할렐루야. 엊그제까지 6학년이었는데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된 우리 졸업자 친구들 이제 중고등부로 가게 돼서 굉장히 슬프고 이제 아쉽습니다. 이제 얼굴을 보고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해야 되지만 지금 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했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을 남깁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중고등부 가서도 이제 멋있는 또 이쁜 언니 오빠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쭈구리 되지 말고 우리 언니 오빠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 안에서도 믿음 생활도 잘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만나도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합니다. 아동부 6학년 친구들아, 졸업과 진급을 축하한다. 중고등부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예수님 믿는 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늘 뒤에서 기도할게. 사랑하고 축복해. 6학년 친구들 안녕. 너희들의 졸업과 진급을 축하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없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짧았던 게 더욱더 아쉬운 한 해였던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찬양에 기도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했던 모습들은 우리 선생님들도 동생들도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 이제 중등부에 가서도 우리 친구들이 그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고 믿어. 중등부에서도 멋진 예배생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또한 학교생활도 잘 하리라고 믿어요.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얘들아, 졸업과 진급을 축하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아, 아동부 졸업과 중등부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해. 중등부 올라가서도 믿음 생활 잘 하길 기도할게. 축하해. 6학년 친구들 졸업을 축하한다. 중고등부 올라가서도 반갑게 인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사랑한다. 사랑하는 예비 중1 친구들,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중고등부로 올려보내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동부에서도 잘해주었듯이 중고등부에서도 본이 되는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전도사님, 선생님들, 선배들을 따라 믿음이 더 성장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친구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괴롭히는 선배들이 있으면 언제든 간사님을 불러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1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들어오는 신입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마주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반가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반갑다고 인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21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속에 주님을 중심으로 새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나갈 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는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그를 바라볼 때 생수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수시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어두워진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느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우리 시간 하나님 찬양할 때는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우리 찬양대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거룩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고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 하나님, 저희가 마지막에 불렀던 지금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신 주님께 우리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만을 찬양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주인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동성하여 기도 한번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이 지나고 올해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은 여러 가지로 기억될 힘든 한 해였고 새해 첫 예배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심으로 2021년에는 더욱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시편 133편은 딱 3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입니다. 이 시는 각 지역에 퍼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길을 떠날 때 여러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같이 걸어갈 때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연합된 마음, 하나님 아래서 모두 다 형제 자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형제 자매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133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중고등부 안에서 하나님 아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계획 아래 만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3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여러분 옆에 있는 형, 오빠, 언니, 누나, 동생도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바로 옆에 있는 언니, 누나, 오빠, 형, 동생을 보면서 저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게 좋다고 같이 사는 게 아름답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의 인구가 76억 명이 넘고 그 중에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이 좀 넘으며 경기도 인구는 1,400만 명, 의왕시 인구가 16만 명, 그리고 여기 부곡동 인구가 2만 6천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린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기하고 복되며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인연이라고 부르죠. 원래 인연의 개념은 불교에서 나온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하고 여러 번 죽고 태어나면서 살아갈 때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인연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우리 각자 사람을 지으시고 같은 시간 그리고 공간에서 만나게 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맺어주신 사람들끼리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계획적인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아름다운 결과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살면서 때로는 많이 싸우고 섭섭하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공동체도 존재하기 힘들죠.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기준도 다릅니다. 유전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도 정신을 공유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찌 보면 매우 힘든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중고동부 안에서 어울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중고동부 안에서의 관계가 참으로 값지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고
함께하는데 즐거움이 있으며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옳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롭게 중고등부에 올라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고등부에 오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되어 중고등부 안에서 좋은 2021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3편 2절을 읽겠습니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기름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먹을 때도 쓰고 또 자동차의 연료로 쓰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전적으로 볼 때 기름의 의미는 사실 물과 섞이지 않으며 불꽃을 내며 불이 붙는 물질을 다 통틀어서 말합니다. 자동차의 연료도 쓰이는 석유도 기름이라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면서 쓰는 식용유도 기름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의 이름은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먹는 데 쓰는 올리브유를 어떻게 머리에 붓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때 올리브유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중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품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의 사막과 초원 지역 같은 건조한 곳에서 피부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쓰던 방법이 바로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어 얼굴까지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클렌저, 보습제, 선블록 같은 기초 화장품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일부 화장품에는 여전히 올리브유가 들어갑니다. 근데 올리브유는 생각보다 냄새가 강한 편입니다. 특히 정제되지 않은 올리브유는 독특한 향이 크게 나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유에 향을 섞어서 머리와 피부에 부었답니다. 그 기름이 남자의 경우에는 수염까지 흐를 정도로 넘치게 붓는 게 당시 사람들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치 기름 부으듯이 받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아론의 수염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냥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면 되지 왜 아론이 갑자기 등장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아론을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세우며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8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아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룩한 사람으로서 세운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집단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2절을 읽으면서 특별히 올해 성인이 되어 젊은이부로 올라가게 되는 형제 자매님들이 떠올랐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부터 미성년자가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흔들릴 일도 많지요. 공부도 어렵고 연애도 어렵고 취직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힘들겠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사람으로서 구별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요. 하지만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기름 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바로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세 번째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계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00km가량 떨어져 있는 산인데요. 이곳에선 겨울에 생각보다 눈과 비가 많이 내려서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내리는 곳이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이 눈이 녹는 여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소중한 곳이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에서 나오는 녹은 눈이 요단강으로 흐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헤르몬산에서 흘러나온 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살리며 그 물이 끊임없이 오래오래 흐른다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하나된 중고등부로서 살아가는 것은 같은 교회에서 형제자매로 지내면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심이고 그 계획하심의 마지막 목표는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시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부르셨고 교회에 하나 되게 하셨으며 거룩하여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성찬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미이며 하나님 아래서 다 함께 형제 자매인 것을 말합니다. 왜 갑자기 성찬식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바로 이 시편 133편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했지만 이후 교회 역사에서 성찬식을 할 때 흔히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시편 133편을 읽는 교회의 전통은 얼마 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최소 1600년, 1700년 전부터 행해진 전통입니다. 이전부터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 아래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양을 생각했으며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며 북극교회와 중고등부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단 3개의 구절을 통해 하나 되는 중고등부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로 같이 모인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렇기에 새해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쉬우면서도 빨리 이 시간이 지나고 해결되어 빨리 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가운데 2021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기대되면서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성인이 되는 형제 자매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2021년 중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이 비록 어려운 해였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2021년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다 같이 모여 찬양드리는 날이 그립습니다. 주여, 2021년은 더욱더 하나 되어 어울리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살게 되었고 같이 연합을 이루어 영생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서로를 보살피며 위로하는 각자 구성원을 더 생각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된 가운데 살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선생님, 저 점수 받고 싶어요. 저건 저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사랑하자.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소중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본 날 익은 그
나와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선 그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며 멈춰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며 그대와 함께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을 향한 음성 들을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